오늘 일요일 저녁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흔히 팔복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적용을 잘해야 합니다. 적용을 잘해야 하는데 저하고 성경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눠볼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나눠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약인가 신약인가?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인가?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아직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지 아들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은 현재 상태로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한테 해당되는 말인가를 나눠볼 줄 알아야 하는데 저도 듣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를 들어봐요. 그러면 저도 욕심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참 구독자를 많이 데리고 있나, 많은 구독자들 앞에서 강론을 하고 있나 보면은 그래요. 몇만 명, 심지어 몇십만 명 되는 구독자를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안 옳시다 해요. 안 옳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구독자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제 강론은 뭐예요? 특징이 한두 편 듣다가 나가버려요. 자기들 생각하고 안 맞거든. 자기들 생각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즐겁게 하랴. 사람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몇만 몇십만 데리고 있는 많은 구독자들 보면은 그들이에요. 또 그 유명세 가지고 있는 목사들 있죠. 그 아침에면 한 십몇 분 하는 그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저도 봐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새벽 시간에 한 10분, 20분. 훌륭하다니까. 그러나 어디까지나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냥 영적인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저 목사님도 말씀을 모르는구나. 제자 때도 그래요.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 과연 산상수훈을 이 팔복이 누구한테 해당되는 얘기인가,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온유한 자는 땅을 넣습니까? 그러면 그냥 유하고 부드럽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하면은 막 땅이 생겨요 저절로? 누가 저 앞번에 그분도 몇만 명의 구독자를 이끌고 있는 분인데 10계명에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근데 그 약속 있는 계명이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참 끼워 맞추는데 재주가 좋더라고. 근데 그걸 또 듣고 있어요. 그냥 오늘 산상수훈을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하셔서 이 산상수훈은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시대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당신이 주장을 하셨어요. 자, 대통령이 나와서 공약을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공약을 해요. 근데 그 공약은 그분이 대통령이 돼야만이 그 공약이 이행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 국민들이 반대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내건 공약이란 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공약이에요. 공약. 헌법이에요. 헌법. 내가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 메시아 왕국이 뒤로 연기됐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란 아니란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주님의 정부란 말이에요. 메시아 정부를 선포했는데 그들이 그들이 왕의 왕이신 그분을 찔러 죽이니까 예수님께서 다 시험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 왕국 복음은 그분이 오셔서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어 보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라이틀리 디바이드 쪼개보란 말이에요. 라이틀리 디바이드. 그 스터디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알아요? 그냥 공부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는 뭐 제가 영어에 관한 뭐 깊이 있는 뜻은 모르니까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연구하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연구합니까 지금? 말씀 연구하는 분 계셔요?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대면되면 말씀을 봐요. 오늘 산상수훈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혼란케 좀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혼란 좀 하지 마세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대한민국의 성경 해석은 전부 그런 식이에요. 전부 그런 식. 나눠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라이틀리 디바이드 말씀을 바르게 쪼개보는 그럼으로써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내가 옛것과 새것을 꺼내어서 그들에게 거침없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5장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죠. 5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매. 이건 제자 12제자예요? 여기 지금 이 제자라는 개념은 성경에 있는 제자 개념은 12제자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긴 지금 제자가 아직 12제자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냥 따르는 사람들을 통치할 때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리들 중에 따르는 자들이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영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개혁성에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천국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의 천국은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들의 기도예요. 유대인들의 기도. 그 땅에 있을 뻔했던 그 왕국이에요. 그 왕국이 연기되어 있는데 아까 영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했어요?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응? 영이 가난한 얘기는. 자, 쭉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알아야 할 게, 이 산상수는 천년왕국의 헌법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둘씩 묶어서 왕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것은 뭐예요? 메시아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통치. 이 땅에 있을 그런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왔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시니까 이 왕국이 연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중에 부활 휴가된 뒤에 우리가 와서 주님과 함께 또 이 땅에서 살아남은 인구의 절반이 누릴 수 있는 천년왕국인데
이때 지금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유감스럽게도 뒤로 미뤄진 거예요. 근데 이걸 찾고 오늘 여기가 지금 크리스찬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 여기에 대한 법으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해요? 산상수훈을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이게 가능한 법이냐고. 지킬 수 있는 법과 지킬 수 없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국가에서 법을 제정합니다. 지킬 수 있는 법이 있고 지킬 수 없는 법이 있어요. 학교 앞에 지금 30km 민식이법 때문에 30km를 아마 전 시내에다가 해보세요. 그게 지킬 수 없는 법이잖아.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현재 우리 몸뚱이 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불가한 법인데 주님께 선포를 하셨어.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쇠뇌를 하는 거예요. 쇠뇌를 그냥.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 아닙니까? 이 산상수훈이.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릴까 봐. 질문도 교회에서는 아예 그냥 질문이라는 걸 잃어버려요. 이거 없어요. 산상수훈을 지켜서 지금 살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죽는 게 나서 죽는 게 편해. 그 불가능을 갖다 지금도 산상수훈에 관한 설교는 아마 오늘도 한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10만 개가 있다면 몇천 개 교회에서 아마 이걸 설교를 하고 있을 거야.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구독자 몇만 명 몇십만 명 거느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저한테 많이 아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와서 테스트 해보세요. 흔히 댓글에다 글더만 저한테 말씀도 모르는 것이 호도하고 있다고. 1장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금 오늘 5장을 하는데 1장은 왕의 계보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야. 항상 얘기죠. 2장은 종이신 예수님, 3장은 사람이신 예수님, 4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환란도 뭐예요? 그 계시록에 있는 3년 반 대환란 사건을 봉인으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팔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접으로 한번 보여주는 걸. 그런데 뭐 최배 어떤 막 여자 목사 나와가지고 막 유벨라요 막 성경은 순서자로 쫙 돼 있다고. 그 옛날에 신천지가 하던 얘기야. 그러면 7봉 7나팔 7대접이면 21번 재앙이 있어? 아까 1장은 주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이게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시구나.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은요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 다음에 그분 태어남 자체도 구약에 예언된. 그러므로서 동방의 박사들 현자들을 통해서 그 입증했어요. 3장은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으로 말하여서 성부와 성령의 증언 가운데 요단강에 침례를 받을 때 그분이 하나님인 걸 증언하였고, 4장은 뭐예요? 그분이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왕국을 마귀가 주었는데도 3가지 유혹을 하는데도 안 받았어요. 노. 장차 하나님께서 받을 온전한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5장에는 뭐예요?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 왕국의 법. 내가 통치자로 왔을 때는 이렇게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공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공약이 뒤로 연기되는 거죠. 왕은 그분이 아닌데 자꾸 공약만 지금 그분의 공약을 하자고 그래? 이런 걸 아냐 이거예요. 이런 걸 아냐. 한번 내용을 보시면
산상수훈은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이때 교회가 없습니다. 크리스찬 없어요. 12제자도 없어요, 이미. 아직은 십자가 복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에도 십자가가 없어요. 들어있질 않아요, 내용이. 당신이 오셔서 통치하겠다는 거. 죄의 회개와 고백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부활에 관한 말씀도 없는데 율법보다 더 힘든 것을 말씀하세요, 율법을.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에게 꼽사등처럼 우리를 눌렸던 그 율법을 주님께서 제거하러 오셨는데 이 내용을 보란 말이에요. 율법보다 더 무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해당되는가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1절 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나와. 아까의 제자는 11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어떻게? 5장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영이 가난해? 한번 제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한번 맞는 구절인지는 봅시다. 한번 잠언 27장 7절. 배부른 혼은 벌집도 싫어하나 줄인 혼에게는 쓴 것도 모두 다니라. 줄인 혼. 영이 가난해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마음이 산산조각 났단 말이에요. 마음이 깨어졌어요. 산산조각 났어요. 여러분, 마음이 깨어지고 산산조각 났다는 건 뭐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알고 이 시대를 보고 통회하고 이 시대에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영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복이 있어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주님을 바라고 오직 소망을 주께 두고 모든 삶의 가치를 주님께 두는 사람한테 복을 주어지는 시대가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의 시대는 악한 사단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돈이 다 통치를 하고 권력이 통치를 하고 부정부패가 다 통치를 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발붙일 데가 없어요, 저는. 그러나 영이 가난한 나는 애통하고 내 마음이 의분으로 깨어있는 나는 주님이 오셔야만이 그때만 내가 보기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하늘의 왕국 천년 통치란 말이에요. 천년 통치가 그들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 넉넉 이들이 받아들였다면 이 사람들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지금 부패한 상태인데 어떻게 심령이 깨어져 있냐? 하나님께서 천년 통치 앞에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대안하고 주의 영이 임하면 그들의 마음판을 갈아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제 강의를 쭉 들었던 분은 알잖아요. 천년 통치. 제가 셋째 하늘을 갔다 거쳐서 왔을 때는 내 마음은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약에 주님께서 이들이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마음을 바로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바로 잡을 것 같습니까? 내가 셋째 하늘 갔다 오면은 내 노력으로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에는 악하고 더러고 추하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요, 제 속에? 그걸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 비스무리한 얘기인데, 자, 아까 1절 2절에 우리가 부연은 설명을 할 것 같으면 뭐예요? 유대인들은 밖에 드러나는 것만 죄로 인식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밖에 드러나는 것만.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악한 마음을 품었더라도 마음으로 살인의 동기를 가진 것은 죄가 안 돼요. 살인을 해야만이 그때서 네가 언제부터 살인을 할 생각을 먹었냐, 우발적이냐, 그런 걸 따질 뿐이지, 결과가 없으면, 결과가 아무렇지 않으면 동기를 따지지 않아. 지금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겉으로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닌 네 속에 있는 거, 네 속에 있는 거. 그랬을 때 영이 가난하냔 말이야. 네가 영이 깨졌냔 말이야. 네가 영이 지금 이 세상에 온갖 악하고 추한 것을 벗을 때 네 속에 의분이 일어나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현실을. 정말 의분이 끓습니까? 안 끓습니까? 그냥 좋아요? 뭔가 탐욕으로 눈이 멀어 있고, 아까 복되도다 3절 팔복이 시작되는 건데 팔복을 말씀하신 건데, 자, 제가 줄 얘기했어요.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또 나 스스로를 책망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상한 영, 또 의분을 가질 수 있는 통회하는 영을, 이사야서 61편 61장 1절 2절이에요.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감옥에 결박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보내진 목사. 이는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가난하고 영으로 통회하며 내 말에 떠는 자들은 내가 보살피니라. 영이 가난한 자단 말이야, 이들이. 이사야 57장 15절. 이는 높고 높으심에 영원히 거하시고 이름이 거룩하신 이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고 또한 통회하며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될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거절을 했으므로 뒤로 미뤄진, 계시록 환란 뒤로 미뤄진 이 천년 왕국의 살자들이 누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있을 거라면 4절이에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뭘 애통해? 자기 삶에 대한 애통. 내가 죄 속에서 어떨 때는 죄를 용납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고. 시편 38편 4장 18절. 주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 구원하시도다. 아까 통회하는 영, 애통하는 영. 고린도서 7장 8절 10절.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에게 근심한 것을 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기뻐하면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내가 근심하게 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 근심이 무익한 게 아니라 그 근심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에 이렇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목회자는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는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강론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받는 자 입장에서는 썬뜻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근심으로 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은 통회하는 영, 애통하는 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목회자가 할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목회자가 뭔 필요가 있어? 잘하고 있는데? 훈육을 맡은 거예요. 훈육.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꼭 제가 오늘 주일 설교 가는 것 같으네요. 그쵸? 근심인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죠? 어이구, 저 비가 와가지고 이거 또 내려가면 우리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런 근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근심. 그 근심으로 여러분을 돌아봐서 회개케 한다는 얘기예요. 5절이에요. 애통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위로. 하나님께서 감싸 주실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천년왕국에서. 이해가 가요? 이때 가서 이 천년왕국은 그런 자들이 아까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앞으로 얘기했지만 온유한 자가 살 곳이지만 지금은 내가 당장 여기 안 살아라도 마음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나 이걸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 저도 못 살아. 그러면 지구를 떠나가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니까. 5절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요. 이 구절을 내가 많이 얘기했어요. 온유라면 어떤 게요? 목사가 그냥 조용하고 여자 같고 좋은 말씀만 하시고 그게 온유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 온유가. 그래서 그냥 침묵은 금이다지. 침묵은 금이다. 성도들을 파도 모른 척. 어떤 걸 모른 척? 성도들이 그냥 곧바른 길을 져버리고 저 마귀의 길로 가도 모른 척.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뭐예요? 모세가 온유한 자입니다. 모세가. 민수기 12장 1절 3절 또 6절 8절 그건 뭐예요? 모세를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흉보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 말씀을 맡은 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내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 스펀지 같이. 성격은 제가 그래요. 음흉한 거 알죠? 무슨 얘기인지, 음흉한지. 바깥으로 보기에는 성자 같아? 그러려면은 저 신부들 겁나. 신부들. 아니면 절에 가봐. 중들 많아. 도를 닦은 사람들이요. 도를 닦은 사람. 마음의 평강을 가진 사람들.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 동료를 히브리 사람을 뭐가 본다고? 그 에집트 사람을 때려 패서 모래 속에다 무더기다 묻어버린 거 아니야. 또 하나님한테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반석을 이게 말하라 물이 나오게끔 그랬더니 막 백성들이 원망할까 열이 받은 모양이니까 막 막대기로 쳤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못마땅히 얘기하셨잖아. 온유한 자다니까? 예수님이 온유한 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11장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로 안식을 주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마음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오늘 안식을 지지리. 배우란 말이에요. 말씀을.
스펀지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어요. 말씀을 하나도 의심치 않고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랬도 어기지 않고 하신 거예요. 온유야, 그게 온유. 그게 말씀을 뭐예요? 어떤 것은 거역하고, 이건 이런 뜻이 아니야. 이건 뭐 우리가, 그게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펀지같이 쭉쭉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온유예요. 아까 온유한 자는 뭐니? 땅을 상속으로 받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년 왕국에 갈 거 아니에요. 물론 온유함이 아까 그 표현도 있어요. 자세도 있어요. 자세도. 디도서 3장이더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운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라. 이럴 때는 또 그런 온유예요. 어떻게?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을 액면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했더니 복이 되사 상급으로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거. 6절이에요. 빨리 해야겠네.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필드 채워질 것입니다. 배부를 것이 아니라 채워져 꽉 차게 될 거란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으로 꽉 찹니다. 아파트 이번에 옮겨야겠다.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나 아파트 45평으로 이사 가는 거. 네 인생의 목표가 뭐야? 내 아들 둘이 있는데 어떻게든 내가 박사 만드는 거. 그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 하나님으로 배가 불러지는데 누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하늘로 올라가신 게 의야.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없어. 있어, 있기는. 에녹이 올라갔고 엘리야가 엘리사가 올라갔지만 그들은 이끌려 올라간 것이고, 이끌려. 우리는 앞으로 이끌려 올라가실 건데 주님은 스스로 올라가신 분이야. 스스로 올라갈 사람이 없어? 누가 있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의야.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묻지 않아요. 구원 받았든지 구원 못 받은 자가 있습니까? 혹시 강의 들으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세요. 줄였어. 배가 고파. 예수님으로 배가 고파. 목이 말라요. 뭘로? 예수님으로 목이 말라. 말씀으로 목이 말라. 여러분, 1시간 하루에 1시간 매일 말씀 TV에서 말씀이 나가는데 이 1시간조차도 버겁다면 여러분은 줄인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마른 자가 아니에요. 목마른 자, 줄인 자는 언제 말씀이 올라오는가 8시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믿는 자들은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채워진다는. 배부른다는, 채워진다는 거. 성령 충만해진다는 얘기예요. 7절. 오늘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7절.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 긍휼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풀죠. 당신을 주어서, 당신을 희생해서 모든 인류를 살리잖아요. 그분이 긍휼의 효시라면 우리 또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야 하는 거예요. 얄짤없는 사람이 있지. 그 구약 성경에 나오죠. 어?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몇십조, 몇백조를 탕감받은 자가 남한테 돈 100만 원 그거 미친 거 악착같이 내놓으라고 그래서 검찰에 데리고 가는 사람. 긍휼이 없는 사람.
궁율 있는 사람은 뭐예요? 저 그저께 좀 울었어요, 마음속으로. 그 탕탕, 지하에서 그 대통령이 아래 쳐다보더고 막. 그 죽었잖아요. 다행히 어머니는 요양원이 있으니까 어머니는 거기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하실에 물이 툭툭툭 들어오는데. 우리나라가 그 얼마 전에 그 뭡니까? 뭐죠? 영화 하나 가지고 그냥 아주 히트 쳤죠. 그 지하에서 사는데 뭡니까? 가가지고 영화 생각이 안 나네. 나 이따 생각나 자막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막 세계에서, 영화제에서 막,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한 번, 지하 실방이 한국은 반지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세계에 인식한 거 아니야. 하필 뭐 대통령은 사진을 거기서 찍어갖고 또 국격을 떨어뜨려. 8절.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본 적 있어? 하나님 봤다고? 봤는데 어떻게 살아있어? 하나님 보면 다 죽어야 하는데? 거짓말도 하지 말고 다녀. 어찌 이렇게 뻥이 센가? 하나님을 만나봤대야. 나는 못 만나봤어. 그런데 여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거야. 어떻게? 마음이 순수한 자. 시편 24편 4절.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수하여 헛된 것을 향하여 자기 혼을 들이대지 아니하고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않아. 눈이 단일한 눈이야. 눈이 단일한. 제가 얘기했잖아. 사격을 군대가 사격을 하면 여기다 양쪽에다 종이를 딱 여기다 가려놓고 앞에만 보고 사격을 하고 옆에 이렇게 신경 쓰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고 있냔 말이에요. 순수한 자예요. 근데 그 순수한 자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란 말. 하나님을 볼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제 이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도록.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란 말이에요.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거짓 없이 이 손으로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건 목회자들이 항상 생각해야 할 얘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내 공동체에 얼마나 협력하냐, 내 공동체에 얼마나 도움을 주냐, 그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이잖아요. 새끼손가락 때문에 저도 요새 좀 마음이 그래요. 기도해 줘야 할 대상들이 많이 있어요. 부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누구를 화평케 해요? 요새 지금 이게 큰 슬로건이 됐어. 하다못해 이만희까지도 화평이 뭐예요? 거꾸로 하면 평화잖아요. 평화를 하여 이만희까지도. 누가 그래? 저 문선명이가 그래. 박태선이가 그래. 저 누굽니까? 저 안상홍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 영국에 뭔 상을 받았네. 가장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 그러잖아. 평화로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텔레비를 나오는데 교황이 한 번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단 한 번이나 들어봤어요? 나는 60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수백 명의 교환 어록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 누가 한 적 있어? 큰 집이에? 그런데 그가 와서 뭐라 하는 말이 뭐래요? 평화를 해주잖아. 크리스마스 때 되면 지가 평화를 주는 사람이 자다 이거야. 이 화평케 한단 말이 누구를 뭘 화평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케 하는 거야. 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 무슨 뜻이야?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휴장이 가로막고 있어. 두꺼운 가죽으로 그 휴장을 쫙 찢어버리고 우리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자라는 얘기예요. 아, 내가 오늘 꼭 주일 설교하는 것 같으네? 이 본문이 이렇게 돼버리잖아, 본문이. 응? 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매해주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지가 아니었는데 화평의 복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도예요, 전도. 그런데 사람끼리의 화평,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의 화평, 그걸 말하는 자들이 교황, 많은 이교도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래요. 나한테 트러블 메이커. 왜 예수만 고집하냐?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 외에는 없다고 그랬더니 구원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게 오늘날 종교주의자들, WC자들, 통합교단 조심하세요.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로 거친 돌이 돼요. 예수님께서 거친 돌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가 매일 말씀 TV를 통해서 하잔 말이에요. 주님께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일컬어졌어요. 사도행전 17장 5절 6절.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중간벽을 허무는 에베소서 2장 14절 15, 17절.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돌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곧 규례대로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돌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화평을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시니, 뭘? 하나님과의 우리의 화평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기들끼리 화평? 하나님은 화평치 않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지 않냐? 나는 검을 주러 왔어. 나는 심판을 주러 왔어. 화평은 뭐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주는 선물이야. 천년왕국에서 전쟁도 없을 거야. 천년 동안 우리에게 화평으로 이끄시는 자. 여러분, 지금 뭔 내용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크리스찬, 우리 2022년 여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관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단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간과하지 않아야겠구나 하는 거지, 직접적인 문자적인 해석은 여기에 관한 얘기예요. 이런 거 알고 성경 읽냐고. 산상수훈 1년이면 몇 번씩 설교하죠. 자, 10절 12절까지만 합시다. 10절.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왕국이 천년 통치가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되이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 여러분 이런 거 당한 적 있어요? 12제자들 바울, 그 다음에 누굽니까? 돌 맞아 죽은 누구예요 그거? 스테반. 아니면 중세 때 마틴 루터 같은 사람. 지금은 일도 아니오. 지금은 일도 아니오. 그러나 빈정거리면 당하죠 주위에서. 응?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며 거짓되이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666표 적그리스도 때 절하지 않아서 이들은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12절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구원에 관한 구절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나 통치하고 싶어요. 너 나와 함께 고난했어? 땅에 살 때 너를 위해서 살았어? 나를 위해서 살았어? 너 매일 말씀 TV를 통해서 내 일을 했구만? 그래, 나와 함께 여기서 하자. 천년 통치에 참여하자. 에이, 보니까 너 그냥 믿기만 했구만? 셋째 하늘에 머물러 있어. 그 차이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토요일 날 어젯밤에 얘기했죠. 지옥도 6,0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위에 표면에 350도 여러 가지 차이가 틀려요. 우리 상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응? 주님께서 해놨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또 땅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나는 나 보상을 위해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한다는구만? 그러면 그냥 고상한 것 같아? 기쁨으로 하다 보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잖아. 때로는 지치잖아.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 그걸 생각했을 때 힘이 나잖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도록 세우심을 받은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라. 뭔 얘기요? 이게 신약에 관한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도록 세우셨어. 세우심을 받았어. 나를 정현수 목사로 매일 말씀 TV를 맡긴 건 뭐야? 네가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믿는 자한테도 인정받고 여러 목사들이 너를 막 긍정적으로 보고 네가 부족한 것이 없어서 한 달에 뭐 사례비도 1,500만 원씩 들어와서 먹고 살 것도 없고. 천만의 말씀. 네가 세대주의자고, 응? 네가 구원파고. 나 구원파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구원파예요? 그럼 말씀을 나누어서 보라고 그랬어. 세대별로. 할 말 없으니까 세대주의자, 뭐 구원파, 응? 박해를 받도록 세우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핍박을 받을 터이나.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더니 핍박을 하는데 그냥 믿는 체 안 하는 거야. 어디 가서 그냥 같이 놀러 갔더니 뭔 얘기예요? 같이 3박 4일도 다녀오고 외국도 같이 여행을 왔는데 야, 너 예수 믿었었어? 뭔 얘기예요? 같이 중국을 여행을 다녀오고 어디 제주도를 같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했어도 4박 5일 7박 8일간 예수 믿는 표시를 안 낸 거야. 야, 너도 예수 믿었어?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불신자같이 살고 싶었던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늘의 왕국. 상급을 주시기 위한 목적인데, 비록 우리가
스테반 같이는 살지 못하고, 바울 같이는 살지 못하고, 아니면 중세 때 많은 목숨을 건 사람 같이 살지는 못해도, 최소한에 주님 믿는다고, 아, 저 사람 예수쟁이야 하는 그런 소리는 들어가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12절에. 응?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리라. 어떻을 때? 나로 인해 너희가 핍박받고 너희한테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 그랬을 때 골방에 가서 펑펑 울으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 조상들도 그랬어. 예레미야 봐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오늘 마칩니다. 마치는데 뭐예요? 팔복이에요. 8가지 복. 쭉 세면 8가지 복인데 오늘 교회에서 엄청 설교하죠, 이거. 그래서 뭐 산상복음 이것도 그것도 저쪽에 누가복음하고 내용이 틀리지만 장소가 틀려요. 장소가. 우리가 이것을 물리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는 지구를 떠난 게 편하다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 쓰레기 같은 내 오물로 가득 찬 것을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사 내 몸을 변화시키고 내 영을 변화시키사 이 땅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살 때 내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지금 연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다는 할 수 없어. 지금 연습을 해. 지금 이걸 적용을 하고 있다고는 절망한다니까. 살아가 믿을 수가 없다니까. 왔다가 예수님은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청년에게 네 가진 것을 반절을 넘주고 날 따르라고 했더니 근심에 쌓여서 가버렸잖아. 지금 요렇게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해봐. 가버린다니까? 근심에 쌓여서. 근데 그건 설교를 잘못 하는 거야. 이때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면서도 마음으로 영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놓은 것도 괜찮겠죠. 그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마음은 내가 몰랐던 거 성경에서 발견하면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는 사람이에요. 실체는 다 안 되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은 영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우리 주님이 온유인 것 같아서는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할 것이에요. 형제들을 보면 긍휼을 베풀고 마음과 양심은 늘 순수함을 유지하고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 전도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이런 상급을 주실 거라는 거. 오늘 제가 꼭 주일 설교하는 것 같이 했어. 이거 너무나 확실하잖아, 본문이. 적용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적용이 문제예요, 적용이. 말씀 아무데나 그냥 끼워다가 맞춰가지고 근데 그냥 그것이 믿어지도 않아도 그냥 억지로 믿어져서 무서워서 질문도 못하고 믿음 없는 자여 할까 봐서 질문 다 하세요. 저한테는 다 대답은 해주면 감사하겠지만 저도 모르는 것이 많지만 아는 것 안에서 해드릴게요. 내일 다음 주에는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 빛이에요? 여러분 소금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딱 잘리죠. 잘 알아보자고. 그냥 좋은 것을 싹 갖다가 이만희가 뭐예요? 그냥 보혜사도 되고 두증인도 되고 이기는 자도 되고 뭐 성령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소금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발로 짓밟히잖아. 여러분 발로 짓밟혀 본 적 있어?
유대인은 팔로 짓밟히더라. 이 정확히 말씀을 좀 알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